자녀의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깊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키우려 애써왔어도 어느 순간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부모는 스스로 잘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무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무력함은 부모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자리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자리를 분별해야 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녀가 신앙의 길에서 잠시 흔들려도 하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부모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자녀의 신앙이 흔들릴 때 부모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부모의 믿음이 불안해지면 자녀의 시선도 함께 흔들린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정은 자녀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자리이고, 부모의 신앙은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배우는 가장 첫 번째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어떤 신앙을 말하고 있는지보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의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커질수록 부모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던 마음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불안한 시선은 말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자녀도 하나님보다 부모의 흔들림 먼저 느끼게 되면서 마음이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이 흔들릴 때 부모의 마음이 함께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자녀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영적 유산이 됩니다. 부모의 불안이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의 신앙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모는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모였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고, 그 생각들이 더해질수록 자녀의 문제보다 부모 자신의 무력감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을 붙드시는 분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일 뿐이고, 자녀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어야 부모의 불안이 약해지고, 자녀가 흔들릴 때도 부모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안정된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에서 한나는 깊은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흔들릴 수 있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리며 다시 평안을 얻었습니다. 한나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직하게 올려드렸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셨습니다. 부모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부모의 흔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의 시선을 배우게 되고, 그 시선은 자녀의 마음에 신앙의 방향을 새롭게 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신앙이 흔들릴 때 부모가 느끼는 불안은 부모의 마음이 자녀의 변화에만 집중될 때 더 커지게 됩니다. 자녀의 신앙은 시간마다 조금씩 변할 수 있고,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현재 모습에만 초점을 맞추면 쉽게 마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시선이 부모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그 마음을 다루고 계시며, 부모가 보지 못하는 깊은 자리에서 자녀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 안정된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완벽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부모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부모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자녀가 보게 될 때,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불안보다 부모의 믿음에서 더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녀가 신앙의 길에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자녀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녀의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오늘의 모습에 머물게 됩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불안정한 태도나 예배의 무기력함, 기도에 대한 무관심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금방 무거워지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은 언제나 변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만으로 자녀의 미래를 판단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자녀의 마음을 다루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자녀의 영혼을 향해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현재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현재의 모습에만 집중하면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게 되고 그 순간 부모의 시선은 믿음 대신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의 오늘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의 전 인생을 보고 계시며 부모가 알지 못하는 시간 안에서 자녀를 이끄시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의 현재가 흔들려 보일 때 하나님은 이미 그 흔들림을 통해 자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부모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하고 지금 보이는 모습 때문에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자녀가 흔들려 보이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요셉을 멀리 보냈고 부모는 그 상황을 깊은 절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요셉을 새로운 자리로 옮기고 계셨고 그 과정을 통해 요셉뿐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를 살리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녀의 현재 모습이 절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자녀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부모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의 현재를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녀가 신앙의 자리를 멀리할 때 부모는 자신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자녀를 어떻게든 다시 끌어오려고 애쓸 수 있지만 그런 힘겨운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자녀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며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자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변화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 믿음 안에서 안정된 시선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현재 모습이 불안해 보일 때 부모는 자녀를 판단하거나 몰아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며 자녀를 따뜻하게 품어야 합니다. 자녀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며 자녀가 멀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손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현재를 두려움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부모가 소망을 품고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시선은 자녀에게 안정감과 힘을 주고 자녀는 부모의 소망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의 현재를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볼 때 자녀는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만날 수 있고 부모는 그 길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믿음으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신앙이 흔들릴 때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기도가 더 깊은 영향을 줍니다. 자녀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것처럼 보이면 부모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말을 통해 자녀를 다시 세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주고 다시 교회로 이끌고 싶고 바른 길을 말해주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깊이 닿지 않을 때가 많고 때로는 반발을 일으키거나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부모가 조용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말은 자녀의 귀에 들리지만 기도는 자녀의 영혼을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영적 사역입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의 마음을 두드리고 부모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자녀의 신앙이 흔들릴 때 부모가 조급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그 조급함이 말로 흘러나오면 자녀에게는 부담이 되고 부모에게는 더 큰 무력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마음을 맡길 때 말보다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자녀의 상황 앞에서 말보다 기도를 선택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는 단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진심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상황을 바꿀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결국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부모가 가진 가장 큰 힘이 말이 아니라 기도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부모의 기도는 시간을 넘어 자녀의 마음에 닿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자녀의 영혼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도가 부모의 마음을 먼저 바꾸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신앙을 바라볼 때 가장 흔들리기 쉬운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자녀의 흔들림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에 두려움이 채워지면 자녀의 문제보다 부모의 불안이 더 크게 움직이게 되고 결국 자녀에게 필요한 안정된 시선과 마음을 주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먼저 붙들어 주시고 그 평안이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자녀는 말보다 먼저 부모의 안정된 마음을 느끼면서 다시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녀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자녀만 보게 되지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보게 됩니다. 부모가 보지 못하는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부모는 조급함 대신 신뢰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신뢰가 자녀에게 가장 큰 영적 힘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조언에 마음을 열지 않는 때에도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향해 길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의 마음에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에게 계속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며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고 자녀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밑거름이 됩니다. 말은 순간 사라질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녀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기도가 쌓일 때 그 기도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영적 유산이 되고 자녀의 신앙이 흔들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깊은 힘이 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자녀의 마음을 다루고 계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녀의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은 부모에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 말도 자녀의 마음에 닿지 않는 것 같으며 기도하는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 부모는 마치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깊은 일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자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부모는 그 흔들림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부모가 보는 시간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은 다르고 부모가 보는 방식과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눈앞의 모습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자녀의 깊은 곳을 다루고 계시며 부모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자녀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자녀가 신앙에서 흔들릴 때 부모의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눈으로 보면 자녀가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더 강하게 붙잡도록 준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사람의 마음을 다루셨던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이 강하게 굳어지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과정은 겉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고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시간은 결국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질수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더 분명하게 드러났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현재가 실패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루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흔들림을 볼 때 자신이 무엇인가 더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부모가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멈추게 하시고 자녀와 하나님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직접 부딪혀야 할 때가 있고
부모의 손이 멈출 때 자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찾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흔들림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과정에서 부모의 마음도 함께 회복되고 자녀는 부모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도 우리 삶의 깊은 부분을 다루고 계시며 기도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여 자녀의 마음을 다루시고 필요한 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말은 부모가 느끼는 무력감의 자리를 믿음으로 채워주고 자녀의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흔들리는 순간을 실패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자녀의 마음을 천천히 세우고 계시며 그 과정 어디에서도 자녀를 놓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사실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때 자녀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찾게 될 것이고 부모는 그 길을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왔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다루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부모의 심장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자녀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